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며 항상 드는 의문은 왜 10가지였을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단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었는데 굳이 10가지까지 가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그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삼키는 기적을 보고도 14절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을 보고도 2절, 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무시하니 재앙이 10가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악은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무릎을 꿇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악의 끈질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먼저 지치고 말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나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악의 뿌리가 깊고 그것을 뽑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는 것을 알면 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데 여유가 생깁니다. 승리의 결정적인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쉽게 지칩니다. 싸움의 과정을 즐기고 작은 승리가 주는 기쁨들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죄와 싸울 때도 이 죄를 뿌리 뽑겠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지칩니다. 오늘 하루 그 유혹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며 즐기며 나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10가지나 주신 이유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였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일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10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와 바로가 믿는 애굽 체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스라엘은 따라만 간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 각성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런 신학적 능력이 탁월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한데 모아서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어지는 8장에서 9장까지는 여러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의 종류가 10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고 무기력한 삶을 살던 이들이 이런 기적들을 보며 서서히 깨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라 부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절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곡창지대가 되었고
문명을 꽃피게 된 주요 원인은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은 매우 긴 강입니다. 이 강의 상류는 적도 근처입니다. 적도 지역에서는 며칠간에 걸쳐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이 나일강 강줄기를 따라 사하라 사막을 관통하여 지중해 쪽으로 흐릅니다. 봄무렵에는 물들이 불어나 나일 강둑을 위협할 정도에 이릅니다. 그러면 둑을 무너뜨려 그 물을 받아 저수지로 만듭니다. 이 물로 1년 농사를 짓습니다. 물도 많고 햇볕도 뜨거워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대우림 지역에 풍부한 영양분들을 실어오기에 비료를 주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됩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주는 축복으로 문명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강물이 온통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먹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풍요의 근원이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 피가 애굽의 풍요의 근원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애굽을 향한 저주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2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왕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물줄기를 돌리면 말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안주하고 교만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생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의 물질적 권한을 칩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이 위기에 처한 줄도 모릅니다. 영원할 거라 생각했던 나일강이 피바다가 될 것이라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당분간 손안에 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보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평화와 안식과 풍요와 생명과 축복과 미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유혹과 인생의 파고가 넘쳐나더라도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